참 예수님,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보편 교회와 함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보냅니다.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가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조선교구 제2대 교구장 성앵베르 주교님이십니다. 이 성앵베르 주교님의 유해를 비롯해서 성모방 신부님, 성샤스탕 신부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를 우리는 오늘 제단에 모십니다. 이 유해들은 전동성당의 제2방에 보존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제단에 모심으로써 교우들이 참배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우리 한국의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의 복자의 순교일입니다. 231년 전 1791년 바로 오늘 이 전동성당에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이분들은 순교하셨습니다. 이로부터 10년 후 1801년에 윤지충 순교 복자의 동생 윤지연 프란치스코 복자도 이 전동성당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세 순교 복자의 유해를 작년에 우리 교구가 발견했는데 이분들의 유해도 오늘 제단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의 유해를 제단에 모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섭리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마음을 써주신 김성봉 프레데릭 신부님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교구는 정말 하느님에게서 뜻밖에도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던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복자 그리고 윤지연 프란치스코 순교 복자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를 회고하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작년 3월 11일 오후 1시경 춘계 주교일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전주역에 거의 도착할 무렵이었습니다. 초남이 성지 김성봉 신부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차 안에서 전화를 받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구청에 도착하여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구청에 도착하자마자 신부님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상당히 상기된 목소리로 첫 순교복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호남교의사연구소 소장 이영춘 신부님과 명예소장이신 김진소 신부님에게 연락하여 급히 초남이 성지에 오시게 했고 저도 교구청의 몇몇 신부님들과 함께 초남이 성지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유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표기한
백자사발치석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결과 추후에 의심 없이 첫 순교 복자의 유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감동과 전율이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먼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구에게 놀라운 선물을 베푸셨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아주 신중하게 다루기로 결심하고 정밀 감식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저한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사건을 다룰 TF팀을 꾸려 유해 발견에 관련된 국가법령과 관습법 그리고 교육법 등을 검토하고 만일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태를 대비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런 놀라운 선물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가?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물음을 오랫동안 곱씹으면서 묵상했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첫 순교자 유해 발견은 여러모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분명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로를 넘어 하느님께서 이 유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묵상을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 작년 9월 1일의 특별 담화문의 내용입니다. 이 담화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느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가장 첫 번째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항상 첫째로 모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재산, 가족과 목숨마저 내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흔히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돈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돈은 현대인의 삶에서 첫째가 되었습니다. 돈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하느님도 서슴없이 배반합니다. 아니, 하느님마저 이용합니다. 물질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는다고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순교자의 유해 발견은 신앙의 본질, 곧 하느님을 첫째로 삼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으로 친교와 형제를 다지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힘으로 가진 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혹독한 박해 시절에도 신앙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친교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의 삶을 돌보고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순교복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을 기꺼이 내놓고 가족들이나 친지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첫 순교자의 시신을 거두어다 자기 땅에 묻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친교와 공동체의 문화를 요즘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극심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한 나머지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설령 그런 것을 목격하면 몹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극심한 개인주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욱 갈라놓고 그 끝자락은 인간성의 황폐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순교자의 유해 발견은 우리 신앙 선조들이 간직했던 신앙의 친교와 형제를 뒤살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와 극심한 개인주의가 정말 광풍처럼 우리 시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마저도 그 광풍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점점 거세게 불어닥치는 이런 광풍에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첫 순교복자의 유해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순교자들은 물질이 아니라 하느님을 항상 자기들 삶의 첫 자리에 모셨고 자기 자신을 넘어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보여준 모범을 이제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그분들의 유해를 만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 유혹을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교자의 뒤를 따라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에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구 안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주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